오늘 읽어드린 잠언서 23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에서는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미국은 5월이 졸업의 달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졸업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우리 이준영 집사님이 공부를 마치고 학사학위를 받게 되어서 졸업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보니 가족, 친척, 친구 등등 많은 사람들이 졸업을 축하하면서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사회로 나가서 성공하지 않겠다고, 나는 절대로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작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절대로 성공 안 할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 나갈 때는 자, 이제 졸업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잘해낼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하는 학생이든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든 다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회담을 성공시키려고 아마 마음에 작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누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만 먹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공에 일정한 몇 가지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두 절 두 절씩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지혜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서는 잠언서가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고 하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우리는 크게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첫 번째 살펴보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공의 법칙에 있어서 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 만일 네 입술이 무엇을 말하면요?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15절 16절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정직입니다. 지혜와 정직의 반대는 무지와 거짓입니다. 세상에는 가져야 할 것과 갖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혜는 거기에서 가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지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져야 할 것은 힘들고 시간도 걸리고 별 재미도 없습니다. 지혜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슬기 혹은 명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서는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혜를 단숨에 그리고 짧은 시간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평생 배우고 경험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와 같이 갖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려고 바둥바둥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도 해도 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즐겁습니다. 또 해야 할 일에 해당하는 정직과 같은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항상 정직해야 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간단합니다.
처음이 힘들지 자꾸 하다 보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잘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속으니까 재미도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때 그게 참 재밌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버릇이 드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가져야 할 것을 얻고 해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혹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가져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미련한 사람이다 혹은 악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지혜를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거죠. 잠언서 17장 7절은 또 이렇게 교훈합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거짓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철든 사람과 철없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철든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피하고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께죠. 5월 18일 날 아침 7시 45분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산타페 고등학교 미술 수업 중이던 교실에서 여러 발의 총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총격으로 지금까지 학생 10명, 교사 1명, 모두가 11명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17살 난 디미트리오스 파구오티스라고 하는 같은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주변에다가 사제 폭발물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었고요. 범인의 집에 가서 보니까 그의 자택과 차량에서도 여러 폭발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고등학교에서만 발생한 22번째 총기 사건입니다. 지난 2월달에 플로리다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17명의 학생들이 숨진 다음에 3달 만에 다시 벌어진 일입니다. 또다시 교육 현장에서 총기 참사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 사회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실망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를 얻지 못하고 철없고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총기 확산을 부추기고 있는 이익단체, 전미총기협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아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총기가 문제가 아니라 총기 난사가 문제입니다. 총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총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일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하는 주장을 신문이나 언론에 발표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총기 소지를 옹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원 총기 난사를 막기 위해서는 훈련된 교사들에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대응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으니까 어린 세대들이 다치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죽어도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더 죽어야지만 미국이 정신을 차리게 될지 그 절박함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되풀이되고 있는 총기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본적인 처방이 미국에서 뒤따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순전히 무기 판매상들이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악당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는 지금 물질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면서 놀이공원, 개인파크 등등 재미있는 사업에는 투자하고 몰두하고 있지만 이 사회가 꼭 필요한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미국은 지금 세계 최상위국이고 성공한 국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는 모든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이 그들의 삶의 최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정직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뭐하지 말고요?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경외하라.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18절입니다.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중요한 겁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떻게 해요? 항상. 영어 성경에는 always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비록 이 시간 우리는 17절과 18절 말씀을 두 번째 이슈로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실은 성공적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복권을 샀는데 처음에는 8억, 그 다음에는 11억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에 살고 있는 아담스라고 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지난 5월 7일에 처음 복권을 샀는데 호주 화폐로 102만 달러에 당첨이 되었다. 계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약 8억 2,173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닷새 후에 5월 12일에 복권을 다시 구매했는데 설마 했는데 이번에도 145만 달러에 당첨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로 11억 6,816만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245만 달러, 약 20억 원을 벌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솔직히 저는 부럽습니다. 이럴 때 부럽지 않다고 머리 잘래잘래 흔드는 사람들은 사실 바보입니다. 아니 말로 부럽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손해날 일도 아니고 누가 벌금 매기는 것도 아닌데 뭐 그것까지 애써 참으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부러운 거는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까지 부러워서 애가 다르면 그건 자기의 손해라는 거죠. 네 마음으로 그러한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겨버리는 거죠.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러운 걸 보고 부럽다고 그러고 예쁜 것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데 누가 그 잘못이겠어요. 그런 것까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좋은 것은 좋은 거죠 뭐.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일 복권을 사볼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일 뒤에 또 하나 사볼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러운 것은 부럽지만 나도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저지르면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거듭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열왕기상 3장 9절로부터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멸망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으며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열방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다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시거나 스킵하면 안 돼요.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딱 응답받는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If you walk in my ways and obey my statutes and commands. 내 길로 행하면서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길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입니다. 또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다 지나고 나서 총정리를 해보니까 자기에게 남아있는 소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소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마음의 소유를 얻게 되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항상 주의 길로 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고 지키는 거죠. 에이, 부모님 말씀은 늘 고리타분해. 들어도 별 유익이 없어. 하고 팽개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아직 철이 없는 자녀들. 철든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철이 없을 때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특징입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죠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시여 내 삶의 주인이심을 모른다면 결코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겉으로는 성공 같아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 정리해보면 실패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실패하지 않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리고 본문과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하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뭐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친구를 바르게 사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올바른 친구를 제대로 사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세 번째 요소입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가 없는 사람은 뿌리 깊지 못한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렇다고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눠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는 절대 자기 친구에게 옳은 교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그 친구를 만날 때 푸근하고 이해가 되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자기가 조금 더 잘났다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래, 네 잘났다.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 봐라. 그러다가 기름에 미끄러지듯이 쫙 미끄러지면 꽤나 아플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이름만 친구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 없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 한 사람은 있으면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가 패가 망신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실존주의 대가로 알려졌던 철학자 헬만 헤세가 남겼던 수레바퀴 밑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거기에 주인공 한스 기벤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한스 기벤트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성실하고 명석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헤르만 하일 루너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헤르만 하일 루너라고 하는 친구는 그런데 제도적 교육에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게 된 한스 기벤트라가 역시 서서히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그만 학교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후 불안한 삶을 술로 달래다가 마지막에는 기계 견습공이 되어서 쓸쓸히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친구를 잘못 사귄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서로 친구가 된 두루미와 늑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늑대가 친구인 두루미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편편한 접시에다가 음식을 내왔습니다. 늑대는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두루미는 도통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두루미가 늑대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음식을 내왔는데 보니까 목이 긴 호로병에 음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두루미는 긴 부리를 병에 넣어서 맛있게 식사하는데 늑대는 먹지 못하고 그냥 침만 흘리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이들과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교의 창시자였던 공자는 친구를 사귀는 법에 대해서 교훈을 주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벗으로 사귀지 말라.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은 끝내 친구를 사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인쯤 되면 더 잘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보다 못난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친구가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쭉 전해 듣고 나서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친구를 사귀지 말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 그런데 그러면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려하지 말라. 이게 앞뒤가 도통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옛날의 성현들은 이런 식으로들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우리 자신이 그 말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나의 잘못과 실수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내 삶을 독선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라도 더 나은 사람을 친구로 잘 사귀게 되면 나의 잘못을 자꾸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므로 그런 친구를 사귀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라, 꺼려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뜻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보다 못한 사람은 사귀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사귀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고 성경의 교훈이 아니에요. 유교의 교훈과 성경의 교훈은 완전히 달라요. 잠언서 1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지혜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은 주관적이잖아요. 그것은 어떤 평범한 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안 사귀는 거죠. 주관적이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사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에요. 성경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함께 사귀고 지혜를 벗어난 사람과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말씀으로 가까워지고 지혜로 가까워지는 친구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런 친구는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과 사귀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도통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과 사귀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8장 24절은 그래서 이런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아니 무슨 말입니까? 많은 친구가 필요하다는데, 그런데 성경은 많은 친구를 사귀면 해를 당한답니다. 그런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친구가 많아도 나쁜 친구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런데 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귄 친구는 형제보다 친척보다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죠. 우리는 우리의 친구 친척보다 더 많이 만납니다. 한 주일에 3번, 4번씩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눈만 뜨면은 어떤 사람이 뭘 한다, 그들의 자녀들이 뭘 한다, 이 사람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모든 정보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아프다는데, 그분 자녀가 이번에 사고를 만났다는데, 그분이 이번에 졸업했다는데, 학위를 얻었다는데, 같이 기뻐하게 되고 같이 울게 됩니다. 형제보다 가깝습니다. 성도는 무엇 안에서 그렇게 된 거죠? 말씀의 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은 왜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동감이 돼서 그렇지도. 정말이에요, 정말. 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귀고 가까워지면 형제보다 더 가까워져요. 더 가까워져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면서도 온갖 사기란 사기는 다 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관적인 얘기죠. 그런 사람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성경은 지혜로운 친구냐 미련한 친구냐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친구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친구, 가장 좋은 친구,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큰 사랑을 보여줄 때 진짜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였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합니다. 야곱을 가리켜서 나의 벗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메시아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쪽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시기 때문에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바른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귀한 친구를, 성도를 그렇게 삼아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친구가 되고 또 그런 친구들을 사귀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지혜롭고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올바른 친구를 믿음 안에서 사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